샬롬. 오늘은 2021년 4월 21일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월요일, 또 화요일, 수요일, 주일 이후로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루하루의 삶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수요일 저녁 시간이기 때문에 수요 예배와 그리고 주3 교제를 통한 큐티를 함께 동시에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함께 찬양을 드시면서 예배에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와 내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한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오늘 잠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코로나19 이 팬데믹 현상이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또 다양한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이번 2021년 안에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기는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러한 질병, 전염병이
풍토병처럼 그렇게 지속될 거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대한 좀 어두운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이냐? 마냥 힘들어하고 또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대처해 나갈 것이냐? 그건 분명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렸지만 우리 개인의 가는 길이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나아가는 길이든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하기에 우연, 무의미한 그런 우리의 삶의 시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온 인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은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것이냐, 어떤 마음가짐, 삶의 태도를 가질 것이냐 매우 중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우리의 사업장이든 모든 기관이든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러한 일들이 왜 왔는지 원인을 정확하고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의 그 목적,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찾아가는 작업을 하는 개인 또 조직은 살지만 어려움을 당했다고 해서 난관이 왔다고 해서 갈팡질팡하고 우왕좌왕하면서 늘 부정적인 생각 속에서 살아간다면 그 개인이나 단체나 조직은 분명 말씀하지만 미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일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이토록 이러한 일들 속에서 대면 예배를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을까? 그런 속에서 어찌 보면 많은 교회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많은 그 적은 사이즈의 교회들이 문을 닫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보다도 성도의 기본 그리고 교회의 기본인 기도 생활로 개인의 기도 생활 또 뿐만 아니고 이 가정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느냐라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면 예배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함께 예배할 수 없다 한다면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한 개인이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했을 때 우리는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1대1의 어떤 기도의 삶, 기도 생활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도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가정교회를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보면 거대한 큰 건물을 짓고 교회가 시작된 거 아닙니다.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 성도들이 추측이 되어서 이제는
고넬료의 가정들이 사실은 어떤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굴이라는 조그만 곳에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복음의 능력을 제대로 깨달으면서 삶을 그 당시에 살아갔던 것을 우리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지금 이 주상 교제를 통한 큐티, 매우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우리들이 추구해 나가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가정 내에서 함께 모여서 이 영상을 보면서 또 반드시 제가 하는 이 영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또 다른 어떤 예배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떤 목회자의 그 인도를 따라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새롭게 우리가 만들어지고 활성화될 때 더 나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분에서 함께 오늘도 말씀을 우리 정직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주어진 말씀은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21페이지입니다. 자,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네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환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세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아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제목은 사울을 특별하게 환대하는 사무엘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요약은, 사무엘은 사울을 산당 제사에 초대하여 식사 때 상석에 앉게 하고 귀한 음식으로 대접하여 최고의 예우를 다합니다. 그는 사울에게 잃어버렸던 암나귀를 이미 찾았음을 알려주고 우회적인 표현을 통해서 사울이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게 됩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어제도 제가 말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걸음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목적 없는 삶이 아니라고요. 분명 우리의 걸음마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우리의 직장 또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어느 때가 되면 어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가는 발걸음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성도들에게 그 교회 공동체에게 그 가정에게 뭔가 사명을 주시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발걸음이 만나는 가장 중요한 어느 시점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시점을 만난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내가 섬기는 이 교회 공동체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선택하셨구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분명한 소명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의 발걸음, 그 사왕과 함께 지금 라마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만나기 위하여 함께 걸어 나오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8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성문 앞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이 답하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하나님은 사울의 사환의 입을 열어서 그 성읍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음을 예고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전날에 말씀하셔서 내가 저 베냐민에서 한 사람을 보낼 터인데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다. 네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백성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 내 백성을, 그래서 여러분 어제도 읽었지만 15절 16절에 보면 내 백성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규절이 연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사울을 대리 통치자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선택하시고 결국은 기름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한 이제 목적 속에서 사울과 사무엘이 오늘 본문에 보면 만남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만남이죠. 이스라엘의 초대왕, 최초의 왕으로 이제 쓰임을 받게 되는 그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왕으로 세우시다는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그런 최고의 클라이막스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났을 때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너가 찾던 내가 선견자이다. 자, 나보다 앞서서 산당으로 먼저 올라가라. 지금 여기 산당이 뭐냐면 바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바로 그 곳입니다. 자, 그곳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무슨 제사냐? 자,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제가 5대 제사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번제도 있고 그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런 등등의 제사가 있다라고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제사는 본문을 잘 읽어보면 이건 분명 화목제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화목제는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의 얼마를 어떤 부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어디냐 하면 여러분들이 레위기 7장에 보면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사장과 그 백성들이 그 제물을 가져온 자가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제사하는 그날에 반드시 다 먹어야 되고요. 어떤 것은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었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3일째까지는 두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화목제에 제사 드린 후에 그 제물을 먹는 하나의 규례였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 오늘 이 산당에서 제물을 드리고 난 뒤에 지금 이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요리인에게 청하여 그 넓적다리를 준비했다가 먹는 걸 보면 이건 분명히 화목 제사가 이루어지는 한 형태의 모습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지금 사무엘이 사울과의 만남을 갖게 된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어찌 보면 이 사울은 그런 생각을 먼저 했을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 사실은 지금 사울과 사완이 사무엘을 찾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왕이 되어서 기름 부음을 받는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목적은 뭐였냐면 그 첫째 목적은 관리구역 개정 동의와 관련하여 선관 투표를 4월 19일부터 4월 27일 오후 9시까지 죄송합니다. 저희 지금 아파트에서 무슨 방송이 있어가지고 메시지로 전송된 주소를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관리규약 개정 동의와 관련하여 찬반 투표를 4월 19일부터 4월 27일 오후 9시까지 아파트 내를 통한 전자투표 및 문자 메시지로 전송된 주소를 접속하여 투표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관리사무소에서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또 예배 시간이 있어서 그 시간을 좀 저희가 맞춰서 하는 건데 저희 아파트에서 좀 그런 안내 방송이 있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그 사울과 이제 사무엘이 만남을 갔는데 원래 사울과 사완의 그 만남의 목적은 뭐였냐면 그 아버지의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과 사완은 지금 선견자를 만나서 무슨 얘기를 먼저 듣고 싶었겠습니까? 당신들이 찾는 그 암나귀는 어디 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을 먼저 원했겠죠. 자, 그것을 어찌 보면 그래서 선견자죠. 그 목적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자 음식을 함께 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바로 사흘 전에 잃은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네가 나를 찾아온 목적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사흘 전에 잃어버린 그 너의 아버지 암나귀를 내가 이미 다 찾아 놓았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그 사완이나 사울은 그 사무엘이 참으로 선견자임을 확신했겠죠.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완이 말한 대로 그가 말한 것은 다 응하더라. 그 말이 그대로 된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지금 사무엘이 곧바로 지금 무슨 얘기를 꺼내냐면 이스라엘이 사모한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성경을 그냥 막 읽지 말라고요.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읽었다 하고 덮어놓지 말고요.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 고민 좀 하시라고요. 그러면 왜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암나귀를 찾았다는 것을 고지를 하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사모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라고 이 말을 왜 던졌을까? 여기 사모라는 말을 이 저자는 지금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보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물처럼 여기는 것이 바로 당신 사울과 그리고 당신의 가족이 아니냐라고 지금 사울에게 말을 던진 것입니다. 이 의미를 사울은 직감했습니다. 아, 나로 하여금 뭔가 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통치자로 어떤 큰 권력을 얻는 자로 나를 지명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짐작했던 것이. 그래서 사울이 대답을 합니다. 선견자여, 나는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제가 말씀드리는 매우 작은 지파예요. 그 숫자에서도 작은 지파고요. 그래서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도 적은데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매우 미약한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족이지 않느냐. 그런데 나와 우리 가족이 그러한 위치를,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이제 사울하고 사완을 인도해서 그 당시에 화목제니까 많은 아마 그 당시에 성읍의 유지들을 초청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명수가 몇냐면 약 30명쯤 모였다고 합니다. 근데 30명 모인 자리에서 말석이 아닌 가장 최고의 상석에 앉히게 되고 그 상석에 앉힌 뒤에 요리인에게 부탁을 해서 내가 아까 맡겨놨던 가장 좋은 그 부위 우리 제장들이 먹는 그것을 갖다가 배설을 해라. 그래서 배설을 하게 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잔치를 이제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25절에 가보니까 함께 먹는 중에 이제 담화를 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지붕에서. 자, 이 단어도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한국적인 가옥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우리 가옥은 이렇게 세모 형태잖아요. 아니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담화를 하지? 이해가 안 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를 이해할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옥 구조는 이 옥상이 바로 이게 평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리가 보통 지금도 우리가 집을 지으면
그런 집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계단은 올라가서 옥상에 올라가면 넓은 평평한 그런 곳에서 거기서 우리가 음식을 함께 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예수님도 우리가 그 문둥병자를 내릴 때에 지붕을 뜯어서 내렸잖아요. 그런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거기에서 이제 아침 일찍이 이제 자고 일어난 뒤에 동틀 때쯤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제 말을 건네게 됩니다. 내가 이제 밤사이에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이제 해서 내가 너를 이제 보내야게 되는데 내가 너를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면 사환을 앞서서 보내고 사무엘과 그 사울이 지금 뒤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가 간 뒤에 사환은 계속 앞으로 가게 되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합니다. 잠깐 서라, 머물러라.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내가 당신에게 전하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끝을 맺습니다. 내일 가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사울에게 다시 한번 전달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것을 이제 보면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무슨 생각을 갖냐면, 그 사무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지금 못마땅한 그런 상황이에요. 처음부터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왕을 세운다는 것이 탐탁지 않았어요. 그렇게 뭐 즐거워 기뻐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사무엘은 기꺼이 사울을 만나서 최고의 대우, 예우를 갖추어서 하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대로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표명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우리도 때로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나는 정말 하기 싫고 뭔가 이것을 저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는데 그것을 막 굳이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한 때에 우리는 사무엘의 입장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사울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이런 모습을 저는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도 당시의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어떤 행태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말하고 싶지 않고 대하고 싶지 않고,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고 하는 행동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 그 자신을 향하여 침을 뱉고 온갖 모욕을 하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피하고 싶지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러하기에 그들을 용서하고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모습, 이런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저자의 묵상도 아마 그런 내용들을 함께 좀 담아내고 있기에 제가 그 이야기를 좀 읽어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는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 사무엘은 비록 사울을 처음 보지만 그를 왕이 될 사람으로 생각하여 최고의 예우를 갖춘다. 자신이 먹을 귀한 음식까지 양보하며 융숭하게 대접을 한다. 이와 같은 사무엘 태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여 최선을 다하는 선지자의 모습이요, 주인의 뜻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의 모습이다. 예수를 내 구주로 모셨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한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청지기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성도들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나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나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기쁨으로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기쁨으로 하지 못하고 마지 못해서 억지로 때로는 불평불만을 쏟아내가면서 하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무릎기도 읽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뜻대로 순종하며 살 수 있는 믿음과 결단력을 허락하소서. 아멘. 오늘도 함께 수요 예배 및 주삼 교제를 통한 큐티에 참여해주신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수요 예배이기 때문에 좀 다른 날과 좀 다르게 오늘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시고 이 큐티 시간을 맞춰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무쪼록 내일도 주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